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듣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아멘. 시편 9편의 말씀으로 교독문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며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신 찬양합니다. 날 향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도 천국 잔치를 준비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많은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마음에 드리운 걱정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들려주셔서 마음속에 일고 있는 세상 욕심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변덕을 부려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고 복도 예수님께만 있사오니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부담이 되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선로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도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회복이 되어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공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사고 없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귀한 성전이 아름답게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아름답게 변해가듯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믿음도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경에 있습니다. 732페이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삶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해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1111호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였습니다. 1111호 아주머니는 위층에서 유발하는 소음 때문에 수년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컴플레인을 하고 인터폰으로 직접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까지 동원해 시정을 요구했어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위층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정은 달랐습니다. 위층 사람들은 아래층 아주머니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불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과하고 바닥에 매트를 두껍게 깔아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걸음걸이를 신경 쓰며 생활했는데 아래층 아주머니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는 위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천장을 방망이로 두드렸습니다. 윗집에 아무도 없는데도 무슨 소리가 난다며 괴롭히니 위층에 사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말았지요.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자 이 1111호 아주머니는 이제 옆집 1112호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 옷장을 여닫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옆집과 맞닿은 벽을 방망이로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지요. 벽에 귀를 대고 있다가 아주 작은 소리만 들려도 벽을 때렸습니다. 1112호에 사는 아주머니도 처음에는 사과했지만 옆집 아주머니의 지나친 트집에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참지 않고 싸웠습니다.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면 같이 두들겼고 옆집에서 소음이 들리면 몇 배로 갚아 주었습니다. 결국에 1111호에 사는 아주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1111호 아주머니가 입원하자 책의 중심 인물은 옆집에 살고 있는 1112호 아주머니에게로 넘어갔습니다. 1112호 아주머니의 증상도 병원에 입원한 옆집 아주머니를 닮아갔습니다. 1112호 아주머니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어딘가 숨어서 자기 집 벽을 두드린다고 화를 냈습니다.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면 옆집 아주머니가 위층에 올라가서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바닥을 두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1112호 아주머니는 복수하기 위해 과도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나오는 사람을 찔렀습니다. 죽은 사람은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지요. 책 제목이 가해자들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층간 소음을 내는 사람들이 가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다 읽고 나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층간 소음 유발자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옆집에 사는 사람 그리고 윗집에 사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와 외로움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1111호에 사는 주인공 아주머니는 시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나는 너 안 믿는다. 나는 너 절대로 안 믿는다. 며느리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어머니의 말이 밝고 명랑한 며느리를 병들게 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자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햇빛을 차단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어두운 집에서 갇혀 생활했지요.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은 날로 커져갔고 세상의 모든 잡음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집 1112호에 사는 여성은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분노와 외로움은 어린 자녀에게 화풀이로 흘러갔고 그 결과 자녀마저 남편에게 빼앗겼습니다. 직장도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벽을 자꾸 두드렸습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아픔의 소리였습니다. 외로움으로 마음이 병든 사람은 작은 소리도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아주머니들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외부의 소음을 전혀 듣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내면의 상처와 외로움이 주인공의 삶을 점점 무너뜨려 갔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부의 문제가, 그리고 삶의 문제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외부에서 오는 작은 충격에도 삶은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진나라가 멸망당한 것도 내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지요. 진나라는 무역과 농업을 발달시키며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에게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살고 있는 흉노족이었습니다. 진시황은 흉노족을 막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지요.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왕은 세금을 과도하게 걷었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폭정을 일삼았던 거죠. 이것은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을 비판하는 책은 모조리 불태웠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유신은 산채로 땅에 매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분서갱유 사건입니다. 진시황은 자신만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나라의 부정부패가 심해 진나라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진시황은 흉노족이 가장 큰 적인 줄 알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큰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불통, 포악, 부정부패, 과도한 세금, 밀란 등 내부의 문제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은 내부의 문제 때문입니다. 내부의 문제가 외부의 문제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외부의 문제는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사람들은 가볍게 여깁니다. 내부의 문제의 파괴력을 간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무너짐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의인이 없었고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멸망의 원인이 바로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에 있었던 거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도 죄 때문이었고 남유다의 멸망 원인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멸망 원인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외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난, 주변 국가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응했고 일꾼들을 군사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겨냈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지나가자 이제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보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한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걷어가는 세금도 과중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졌습니다. 부자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 문제가 심각했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빚을 졌고 높은 이자는 또 다른 빚을 남겼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집과 밭과 포도원이 저당 잡혔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같은 동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고 형제가 형제의 자녀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외부의 문제보다도 내부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성벽은 견고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은 잘 지어져 가고 있었지만 속이 병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성벽인데
형제가 형제의 위기를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성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잘 세워지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잘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문제로 다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벽이 완공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 내부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 외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는 개인의 삶의 문제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도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 고모님이 섬에서 목회하십니다. 고모님이 섬 교회에 처음 부임하실 때쯤에 일주일 동안 교회가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섬에 들어가셨는데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섬에 있던 다른 교회 목사님이 군의 보상을 받고 그 교회를 허물어버린 겁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한 교회가 사라지면 당신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섬에 교회가 하나 더 사라져버리면 모든 유익이 본인 교회로 돌아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를 허물어버렸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명밖에 되지 않는 교인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교인이 30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었습니다. 3명의 교인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외부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내부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이겠습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밖에서 오는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교인끼리 다투는 내부의 문제가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안에서 우리끼리 다투는 이 문제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 합니다. 사단도 알고 있는 겁니다. 밖의 문제로 공격해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교회가 넘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내부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6절에 보니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기록이 나오지요.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에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의 자녀를 노예로 팔고 높은 이자로 돈거래하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온 힘을 다해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형제 자매를 구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돌아와 보니 형제가 형제를 다시 노예로 팔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더니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주는 꼴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시기를 보면 성벽을 건축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던 시기에 백성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벽 건축 공사를 탓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이럴 때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하필 지금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우리 삶도 기반을 잡기 어려운 이 시기에 왜 성벽을 건축하여 우리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가? 원망이 교회 일로 향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교회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만 가지 않았다면, 교회를 맡지 않았다면, 직분을 맡지 않았다면이라고 우리는 주변의 환경들을 탓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일 때문에 자신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요. 교회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 일 하다가 문제를 만났다면 그것은 교회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 때문이 아니라 교회 일 덕분에 기저에 깔려있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지요. 빛이 비춰지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듯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보고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보여진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지 아니하면 문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약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것은 교회 일 때문이 아니라 교회 일 덕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그 문제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하필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할까? 왜 이 일을 시작해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야 해? 생활도 힘든데 왜 지금 이 시기에 공사를 해서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은 교회 일 때문일까요? 우리가 만난 이 고난은 정말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일까요? 본문 속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부자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옷을 저당 잡은 사람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이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노예로 팔려가면 가까운 친척이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율법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벽 건축 때문이다, 교회 일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라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교회 일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건 원래 곪고 있던 문제가 하나님의 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검사하니까 초기에 발견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셨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수록 우리 안에 더러운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문제가 가중되기 전에, 심각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문제가 봉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내부의 문제는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백성들의 대표자를 먼저 불러 책망한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훈계했습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니 오늘 당장, 지금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며 구워진 돈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 와중에 백성들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했다는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가업이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커리어에도 남을 만한 일생일대의 업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백성들의 분열 사건은 느헤미야의 업적을 방해하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위한 성벽 건축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위대한 과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성도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이름을 높일 만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교인들이 당하는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대외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느라 교인들이 겪는 아픔을 모른 채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은 아파하는데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목적은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현실 속에서 백성들 마음의 선민 사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성벽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벽 재건 작업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자기의 업적을 높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역인데 어찌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과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힘들어도 참으라고 윽박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아픔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매년 이웃을 위해 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불우한 이웃과 학생 그리고 노인들을 초청해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장학금과 구제금을 전달하고 음식을 거하게 차려 대접했습니다. 유명한 공연팀을 불러 재밌는 볼거리도 제공했지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사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한다며 자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이지요. 교회 로비에 가보니 로비에 거대한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헌금한 분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헌금한 액수도 적혀 있었고 금액에 따라 등수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저 대자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도 하지 않은 사역을 본인 교회가 한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교인들도 같은 마음일까? 혹시 이 사역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위대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성도를 아프게 하는 행위가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아픔을 외면한 채 교회의 이름을 내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일은 교인의 신앙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수에서 스터디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6분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었지요. 고흥에 와서는 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큰맘 먹고 이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길어지면서 불참하게 되었지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참석하지 못함에 대하여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모임의 가장 연장자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단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교회 리모델링하고 있군요. 새로운 목사님과 큰 일을 하고 있네요. 건축에는 예기치 않은 복병이 많으니까 공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들 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할 거라 믿어요. 괜한 잔소리를 제가 했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물 건축이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라고 그 영혼들을 맡기셨으니까 우선순위를 잊지 말자고요. 목사님도 다 알고 있겠지만 막상 감정이 상하면 순간 실수할 수 있어요. 고흥에서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잔소리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만 듣기 아까워서 여러분과 공유한 겁니다. 교회 일로 누군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셨고 병든 자와 사회적 약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소수의 아픔도 돌아보셨습니다. 큰 일을 할 뿐이라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일 만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구석에 계신 작은 자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다고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 삼아 사람을 희생시켜 위대한 업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 지적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동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데서부터 출발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셔서 모든 곳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행함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본문에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합니다. 느헤미야가 훈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돈을 구워줬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 오늘이라도 당장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 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훈계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바꿔 말하면 아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말하기를 만약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과 산업을 다 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때도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책망의 말씀이 들려도 아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찌 내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들려도 아멘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왔지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후에 나오지요. 총독의 녹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삶을 위하여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수모범이 되어 백성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삶으로 옮기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니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너져가고 있는 백성들의 믿음과 그리고 신앙과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말씀의 선로에서 벗어난 인생을 바로잡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쳐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언젠간 무너집니다. 사단은 내부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내부의 문제가 곪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면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져도 이 교회는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범주에 우리 삶이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 내부의 문제들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서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경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가 우리 안의 문제 때문이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함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회복되므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히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교인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1절과 3절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며 우리가 예물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재능과 시간도 드렸사오니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도구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을 베푸셨사오니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베푸신 감사의 조건을 보고 늘 감사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변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사에 대한 중간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다 마치면 마무리 보고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중간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 마시고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우와 군입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구역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눈을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공서북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